끼워서 여기다가 해주시면 이따가 내가 쓰게. 여기다가 저 마이크 있잖아. 미안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자, 50일 선포주일 시작되었습니다. 자, 한 사람 이상 전도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요거 파이브 생명운동 전도 수첩 드렸으니까 무릎으로 기도하는 전도, 발로 찾아가는 전도, 또 손으로 섬기는 전도, 마음을 이어주는 전도, 입술로 전하는 전도, 교회에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행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따라서 응답을 하면 돼요. 그냥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냥 재미있잖아요. 사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참 예수님 참 믿고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구미에서 말이에요. 구미에서 제가 만났어요. 고향 쪽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던데 걔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왜 안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헌금 하라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간다고. 금방 갔는데 이 교회 구미 시민교회 처음에 갔더니 그 소리 해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해가 다른 교회 옮겼더니 그 옆에 이제 남구미 교회인가 거기로 이제 갔더니 그것도 그 해가지고 에이 지금 안 간다고 이랬더라고. 그래가 내가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헌금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최소한 중직자들 이상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평신도나 서리 집사님 신경 안 써도 돼. 예. 제가 알기론 그래요. 제가 알기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지금 우리 또 예사랑 잔치를 하려고 하면 우리 부활절 때 또 부활절 헌금도 있고 한데 중직자들은 좀 열심히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애를 써서 이렇게 헌금을 얼마를 할까 기도하면서 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로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은 목사가 착복하거나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뭐 전기세도 들어가고 교회 이렇게 유지하는 필요하는 이런 것도 들어가고 뭘 사기도 하고 밥 먹는데 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시고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오늘 먼저 내가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식적인 걸 먼저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 어느 부자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그냥 요거는 유머 예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이제 자기 재산이 이 땅에 있는 게 너무 허무하잖아요. 놔두고 가기가. 돈 많은 사람들 진짜 나는 생각에 야 죽기 싫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가끔씩.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여기 있는 돈 다 싸가지고 가겠다. 막 때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래 해라. 그렇지만 가방 하나에만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꾀를 내서 여행용 옛날에 미국에 갈 때 이럴 때 막 큰 가방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가방에다가 돈을 다 땅에 있는 돈을 땅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금덩어리로 탁 이렇게 금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탁 해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이제 거기 문지기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걸 보고 낑낑거리면서 오는 걸 보고 그게 뭐요? 이랬더니 그 부자가 당당하게 나 이거 하나님께 허락받은 겁니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뭔지 한번 열어놔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금덩어리가 막 금괴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끌끌 웃으면서 그랬다고 하죠. 길바닥에 있는 보도블록을 왜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참,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여기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저 천국을 준비하면서 꼭 살아야 돼요. 여기가 다인 것처럼 살면 꼭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던 것들은 다 허무하게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생명을 살고 있어요. 마지막 영원의 생명이 있어요. 첫 번째 생명은 10달의 생명이었어요. 맞죠? 10달이 있어서 이것도 생명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생명은 탯줄이 끊어지면 안 되고 양수가 없으면 안 되는 생명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의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씨가 이렇게 뱃속에 아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미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10달만 살고 뱃속에서는 10달만 살고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10달 살고 그 다음에 죽어야 다시 살아요? 안 죽어도 다시 사나? 그건 아니죠. 뭔 말인지 알겠죠? 10달이 있을 때 이미 100년이 보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10달 뱃속에 있으면서 10달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년이 이미 이 3차원의 세계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계로 나올 때, 이 뱃속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나올 때는 죽어야 돼요. 탯줄을 끊어서 죽어야 돼. 그래야 숨을 탁 쉬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이렇게 씨앗이 있잖아요. 이런 씨앗들 이렇게 나무나 이렇게 곡식이나 이렇게 할 때 씨앗이 처음에 딱 씨를 뿌리면요. 반드시 씨가 썩어서 죽어야 돼요. 썩어 없어지는데 살아나.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 이게 삶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생명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체로 합치면 하나의 생명이지만 두 번째 생명.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이 시작되었으면 이제 이 생명은 영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영원으로. 자,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서 영적인 영원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의 생명으로. 그래, 이것은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 되는 거예요. 4차원. 그 차원은 우리가 다 몰라요. 그냥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만 알고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영혼의 세계, 영원의 세계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영원을 굉장히 괴롭게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여기에는 귀신도 있고 4차원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꼭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작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고, 또 세상의 눈으로 하찮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보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꼭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꾸 성숙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소중한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이요, 용서요. 진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그냥 돈 때문에 아니면 뭐 잘못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잘못했다고 그것 가지고 막 책망을 하면서 너 왜 이러냐 이러면서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혼내고 그렇게 했던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잘 다독거리면서 다시 용기를 주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아껴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데,
야, 나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구나. 요즘 좀 이렇게 마음에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느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도 중요한 거는 제가 사실 50이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철이 좀 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알 것 같다 하는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좀 아마도 어른들은 좀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야, 진짜 내가 20대 하고 그럴 때 청년 때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야, 아무 정신도 없이 진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살았어요. 진짜. 아, 철없는 게 결혼이라는 걸 해가지고 아기도 낳고 그러면서 살았더라고.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데 잘 살았어요. 생각보다. 정말 생각보다 잘 살아.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어머니 기도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쪽으로 뻗나가지 않고 뻗나갈 수도 있었는데 농땡이도 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교회로 하나님 안으로 억지로라도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냥 목회하면서 딴짓 할 수 없고 그러다가 보니 하나님 앞에서 어쩌다 보니 잘 살았더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억지로 전도도 시키고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지금 성경 또 통독 카톡으로 통독하는 거 이것도 하게 교인들 시키고 또 구역장님들 또 내하고 같이 카톡 이렇게 통독도 하고 그런 것을 해요. 제가 이걸 왜 하는가 하면 장경동 목사님이 부탁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장경동 목사님하고 내하고 카톡으로 그걸 주고받고 있어요. 자기도 성경을 이렇게 카톡으로 읽은 거를 나한테 올려주고 나도 올려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의무로라도 하더라고. 의무로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걸.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시켜놓은 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억지로 믿게 하고 억지로 또 이렇게 성경도 읽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뻗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뻗나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울타리예요. 이게 울타리.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야, 이 운동은 하고 나면 굉장히 좋아요. 하기 전에는 정말 하기 싫어. 가기 싫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매일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못 가요. 제가 바로 밑에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가면서 내가 나를 억지로라도 운동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응?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꼭 해야 할 일을 억지로라도 여러분에게 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해야 돼요. 예? 우리 집에 초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초롱이. 이 개가요, 겨울 쪽만 되면요, 버짐이 생기고 또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귀에 물처럼 이상하게 이렇게 귀가 안 좋은 그걸 달고 살았어요. 달고 살았는데 지금 건강해요. 굉장히 건강해요. 지금은 병원 안 가요. 1년에 한두 번은 무조건 갔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럼 지금은 안 가요. 왜 안 가냐 하면 내가 걔를 운동시켰어요. 내가 운동 다닐 때 같이 끈 갖고 다니며 같이 뛰었어요. 건강해지더라고. 전도는 운동인 거 알죠?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는 줄로 여러분 신앙부터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전도해놓고 자기 신앙이 엉망이면 되는가? 자, 정수연 성도님 오늘 세례까지 봤는데 비영애 권사님이 전도해놔놓고 막 맨날 그러면 나오다 안 나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나마 잘하고 있다 이 뜻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고 하면 내 신앙이 더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모범도 보여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람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 그때에 하면서 그때를 두 번의 이야기 반복하고 있는데 이 그때라는 말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마지막 때라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4절의 본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깨우쳐서 잘 알게 되는 날이 오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날 갈팡질팡하게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도 있으나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보의 홍수에 파묻혀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판단하기 힘든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는 판단하기 힘들어도 그때를 심판하시는 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믿는 게 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내가 이 세상을 함부로 못 살아요. 마음대로 못 살아요. 예? 여러분 불교에서도 윤회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잘 살아야 나중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안 그러면 개로 태어난다 이러면 예? 그래서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심판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이게 혹 가봐야 알지. 물론 가봐야 알지요. 그래도 여기에서 있다고 믿고 사는 게 훨씬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훨씬 유익해요. 왜 그 유익을 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 두려운 줄 알고 살면 여기에서 함부로 못 살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심판 후에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삶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하나는 부활한다 하는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인지 그 삶의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구원받아 영원히 살 것인지 수치스러운 삶으로 영원히 살 것인지 하나님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지만은 불신자들에게는 공포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빛나는 사람, 스타입니다. 스타에는 두 종류가 있죠. 먼저는 땅의 스타가 있습니다. 이 땅의 유명한 자요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인기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영화배우나 운동선수 또 문화 정치계에서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인기는 한때의 환상에 불과해요. 외모가 아름다워서 스타가 된 사람들, 재능이 있어 스타가 된 사람들, 또 어떤 지혜가 있어서 이 땅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스타는 언젠가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축구 선수 스타들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제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평범하게 사람들 봐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전에는 막 사인도 해달라고 하던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허무하다 하는, 한때의 그 인기가 참 허무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땅의 스타 말고 하늘의 스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하고 존경해야 할 그 스타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스타는 언젠가 인기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땅의 스타는 인기가 있지만은 하늘의 스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러워하고 추구해야 할 스타는 바로 하늘의 스타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남들을 잘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좋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을 좋은 곳,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요 진정한 스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말씀을 또 쉬운 그런 성경에서 보면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하늘처럼 빛날 것이요 대중을 바로 이끈 지도자들은 별처럼 길이길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스타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죠.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많은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별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강 건너 험한 산을 지나 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다가 보니까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까? 유대에 와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유대에 왔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별을 보면서 이제 별만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 가지고 참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그러나 그 별이 결국 인도한 별이 베들레헴 어느 집 위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신비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별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인도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멈춘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바로 아기 예수 마리아 품에 누워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영원한 스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 슈퍼스타 말고 또 다른 스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타가 누구냐? 바로 많은 사람을 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그 스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추는 별이 하늘의 스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입술이 예수님을 비추고 드러낼 때, 내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을 때, 내 인격이, 내 재물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을 하늘 스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죠.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한 교사도 있지만 많은 자녀들을, 많은 아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진정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하늘의 스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도 생계를 위해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경건을 더러운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스타가 될 것입니다. 지혜의 자가 누굽니까? 땅의 별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자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스타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종착점이 분명히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죽음이 있고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알죠? 딱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딱 굉장한 조각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생각하는 사람 조각에는,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 조각에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옆에 점점 해가지고 부제 해가지고 다른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뭔 제목이 붙어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지옥문 앞에서 하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지옥문 앞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조각의 주인공은 전도자입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오는 사람들의 발길을 천국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던지
얼굴의 모든 근육에 핏줄이 솟구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민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썩어질 것만 추구하다가 하늘의 스타가 되지 못한 것을 울부짖고 억울해 한탄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종말의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하는 큰잔치 50일 선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스타가 아니라 하늘의 스타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전도 선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길과 복받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복받고 복된 길을 살 수 있다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우리가 그 선택을 잘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내가 잘 안 되어서 그렇다 하지만 잘 될 때까지 내가 다시 시도할 수도 있고 그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잘 선택해서 믿으려고 해야 돼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마귀의 목적은 새벽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못 읽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건 2차 문제. 첫 번째는 그거부터 막으려고 해요. 사단은 그거부터 막으려고 해요. 그러나 두 번째로 또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믿고도 복 못 받게, 예배 드리고도 복 못 받게, 기도하고도 복 못 받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잘 믿고 복도 받는 그런 저희들이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늙은 닭하고 오래된 교인의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늙은 닭하고 오래된 교인은 첫 번째는 잘 좋은데요. 늙은 닭이 잘 좋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이는 많이 먹고 알을 낳지 않는데. 늙은 닭은 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머로 적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납대요. 그냥 굉장히 사납대. 또 네 번째는 질기대. 자, 우리가 이런 오래되고 이런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마음이 새롭고 언제나 마음이 즐겁고 언제나 새로운 것처럼 나이는 많이 먹어도 마음은 청춘. 이런 성도, 이런 교우들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긴 하지만 사람의 절대로 매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내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꾸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병장하고 육군 병장하고는 이 총 쏘는 소리가 다르다 하잖아요. 육군 병장은 빵빵빵 한대요. 그런데 방위는 빵야 한다. 시험 들지 마세요. 방위 나도 그쪽이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으라고. 자, 육군 병장이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일부러 방위나 이런 사람들에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그걸 다 치른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 육군병장 자랑스럽게 육군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육군병장 정신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성도,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다시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빵빵 해야죠. 할렐루야. 여자가 50이 넘으면 필요한 거 딸, 그 다음에 돈, 세 번째 건강, 그 다음에 취미생활, 다섯 번째 친구, 이렇게 다 하시네. 여자가 50이 넘으면 이게 필요한데 남편이 없어요. 여기에 남편이. 남편이 필요 없대요. 이거 5대 거기에 안 들어가는가 봐. 그래 여러분 남편들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알죠 여러분 5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50이 넘으면 5가지 필요한 첫 번째 아내가 필요하대요. 두 번째는 마누라가 필요하고 세 번째 부인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집사람. 예, 집사람 합시다. 이거는 처로 돼 있는데 집사람으로 합시다. 다섯 번째는 애들 엄마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 아내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신제일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이럴 때 박영준 정신제일교회 목사, 예정이 아빠, 성민이 아빠, 은미 남편 뭐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첫째도 너고 둘째도 너고 셋째도 너고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늘 스타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스타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 경험을 해보니까 세상은 참 악하더라고. 진짜 많이 악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또 이제 돈 빼먹을 거 이런 거 있으면 막 늑대같이 달려들더라고. 야, 그런 걸 보면서 참 무섭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구나. 이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의 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것이다.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낼 것이다 하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스타를 추구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늘의 스타를 꿈꾸며 주님 앞에 살아가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심을 믿사옵고